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날이죠? 예,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은 여러분 혹시 이런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빠 생각.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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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돈에서 울고 뻐꾹 뻐꾹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지고 오신다더니. 네. 오빠 생각이라는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국민 가요 수준의 그런 일은 이 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개명해서 또 가사를 또 옮겨서 멜로디를 바꿔서 많은 그런 노래가 불려졌던 이 시. 그러나 여러분 이 시를 당시 12살이었던 그 최순애라는 꼬마아이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 시를. 최순애 씨는 1914년에서 1998년까지 사셨던 분이세요. 1925년 11월 12살의 소녀 최순애는 오빠 생각으로 당시 방정환 선생이 내던 잡지 어린이의 동시란에 입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4세 소년 이원수 역시 고향의 봄으로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12살의 소녀 최순애가 이원수에게 편지를 띄우기 시작하여 마산소년 이원수와 수원소녀 최순애는 펜팔 친구가 됐고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결혼 약속까지 했답니다. 펜팔한 지 7년 후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날에 이원수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원수는 독서회를 통해 불온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경에 구속되어 1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순애의 집에서는 이런 예비사위가 못마땅해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권해보았건만 최순애는 완강히 거부하였고 1년 후에 이원수가 풀려나고 최순애의 집으로 달려오면서 1936년 6월에 결혼식을 치르고 슬하에 3남 3녀를 두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요즘 세대에는 믿기지 않을 순애고입니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시작되는 이은상의 시 동물생각에 곡절을 붙이는 등 유명한 작곡가 고 박태준 선생님은 최순애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가 훗날 이원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최순애 선생님이 살아생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를 쓴 동기를 밝혔는데 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올려보겠습니다. 이 최순애 선생님이 이 오빠 생각을 기록했던 그 상황이 당시 오빠가 한 분이 계셨대요. 딸만 5에 오빠가 하나 있기에 집에서도 굉장히 귀했던 그런 오빠였대요.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관동 대지진 직후 일어난 조선의 학살 사태를 피해 가까스로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요시찰 인물로 점찍고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 라고 말하고 서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빠는 뜸북새, 뻐꾹새 등 여름새가 울 때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과수원 집딸인 그녀는 오빠를 과수원 밖쪽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울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를 생각하며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특히 이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양손에 사과를 다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얘야, 너의 손에 들려있는 양손의 그 사과를 하나를 나한테 좀 주려. 그렇게 엄마가 이제 딸에게 요청을 했대. 그랬더니 이 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왼손에 들려있던 그 사과를 한 입을 확 먹더래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사과마저도 한 입을 확 물고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으로 속으로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이기적인 아이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그 엄마가 우리 딸이 이렇게 이기적인 아이였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딸이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른쪽 사과를 드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오른쪽 사과가 더 달콤해요. 그때 이 엄마가 자기가 그 화를 낼 뻔한 거 조금만 참아준 게 굉장히 다행스러워.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 아이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구나. 그런데 잠깐 그 순간의 찰나에 엄마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보냈으면 아마 우리 아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우리가 급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급한 사람이에요. 좀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이렇게 좀 참아주면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좋게 풀어질 것을 급하게 내뱉는 바람에 이게 참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참 기다려줄 것이 참 정말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날이고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좀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을 때 조금 더 한 번쯤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아침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일주일은 아닌 것 같고 한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몸 상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은지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밥때를 참지 못한다. 밤이 시간이 지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맞아요. 밥때 시간대에 밥을 안 먹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좀 받았는데 거기 이제 소견이 제가 좀 뭔가 상태가
이런 좀 상태가 좀 점검해야 될 상태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 상태를 보고는, 그래? 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 건강 상태에 대한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딱 들어맞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밥을 참지 못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피곤함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빨리 좀 이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서 건강 상태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다려주고 또 우리 함께 해주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도요,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조급하게 막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고 요즘 피로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함께 해주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아주 요즘 다시 한번 봐요. 그렇게 그 오랫동안 질병을 안고 살면서 약을 드시면서도 피곤한데도 그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체력이 남다른 체력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걸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게 좀 문제죠. 알아주셔야 돼요. 딸들, 아들들, 그리고 아내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피곤함을 주는 질병이에요. 근데 본인도 스스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좀 줄이든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좀 불안하죠. 어쨌든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3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하여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는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나가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 앞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물리쳤으면 좋겠다.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제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한마디로 당신이 팔리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팔리는 자리. 근데 이 주님은 당신이 그 팔려야 할 그 자리에 안 팔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역의 자리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리나 어떠한 자리에서든 안 가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곳을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밀어넣으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육체적으로 정말 환경적으로 하나님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비껴가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주세요. 그래 네 기도대로 내가 비껴가게 해줄게가 아니라 아니야. 돌파해. 그 자리에 서. 그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 환경 앞에 서 있어. 꼭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그 주님은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이 팔려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참아냄이에요. 참아냄. 우리 성도들은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이 인내와 참아냄을 날마다 훈련받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이웃들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다 몸에 배일 때 하나님은 불쑥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에 우리를 톡 던져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훈련시켰던 그 인내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그런 자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이때를 위함이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도 수많은 인내를 하나님이 가르쳤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자리의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문 말씀 가지고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름하면서 저에게 어느 순간 믿음의 체력이 단련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이 감사가 이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눴어요. 목회의 자리에 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아니면 그냥 은혜죠. 은혜. 내가 힘들 때마다 다시금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나에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우리 김기리 선교사님하고 또 나눠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제 또 어떤
가봉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제가 문득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하는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요 12명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할 수 있는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12명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12명의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한 사람의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12가정이 또 성도들이 12가정이 합심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제가 꿈꾸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럼 몇 명이에요 성도들이? 선교사 12가정을 섬기는 한 가정당 12가정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간에 뭐 국내에서 선교를 하든지 해외 열방 가운데 선교하든지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만 풀어지면 마음껏 선교할 수 있어요. 힘있게 즐겁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한 가정의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2가정의 성도들이 모여서 후원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가정이 헌신하여 우리는 저기 중남미의 누구누구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들은 이제는 중남미 팀. 그래서 5대양 6대주 있잖아요. 6개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먼저 우리가 선점해서 그분들을 세워서 그 기점으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만나고 하자. 그런 전략적인 기도를 제가 또 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미 쪽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또 동남아에 이제 필리핀 우리 또 한 선교사님 계시고 베트남에도 있고 또 어디에요? 이제 우리 또 가봉 오시는 분이 있으시고 가봉 또 아프리카에 오시고 어쨌든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기 동유럽에 계시는 분이세요. 카자흐스탄인가 뭐 그쪽이 거기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혼자.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을 제가 섬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12명의 가정들 팀들이 모여져 그 팀들이 또 6 몇 명이에요? 빨리 계산해봐요 우리 몇 명이에요? 144명. 네? 144명. 144명이 단가고 144명이 전혀 이 전략팀으로 선교팀으로 그냥 가정들이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도 있겠죠. 국내 선교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또 가정들 또 목회를 하시는 작은 목회에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지 이런 데도 우리가 다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시험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있어도요 이것이 시험이 들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요즘 제가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쫙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탁 받고 그 다음날 돼버리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뭔 일 때문에 막 이렇게 또 막 축 처져 있는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마무리를 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중보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 또 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팀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계속 그분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자.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하자. 뭐 1분이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먼저 우리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6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저녁 9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자. 그냥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요 시간만큼은 교회 이전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3가지의 말씀 우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3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충분한 도전이 되겠죠?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하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9시. 아멘. 한 1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 이 3가지 말씀만 읽으세요. 그냥 같이 읽으세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동일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더라. 저는 이 3가지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점에 꼭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시험들이 올 때 교회가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힘있게 여러분 두 날개짓을 치고 올라가야죠. 예? 큰 파도에 여러분 우리가 몸을 딱 그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처럼 그 파도를 탁 타고 쫙 가야죠. 예? 멋지게 가야죠. 그런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교회 시험이 오고 중직자들에게 시험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같이 안 움직이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체력. 여러분 체력을 여러분 살펴라는 거예요. 체력 살피세요. 특히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력이 망가지잖아요. 체력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사역도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역자들, 특히 교회 중직자들, 특히 나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 중보자, 은사자, 모든 분들 체력 관리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하는 해면 꼭 받으세요. 꼭 받으셔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낳게 해주실 거야. 맞아요. 낳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할 건 점검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예방할 건 예방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체력을 준비하라. 체력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였어요? 우리 신정한 사모님. 모르죠. 예? 모르죠. 잠깐만. 아니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마지막. 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그렇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7절, 신명기 12장 5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여러분 우리 영적 무장하는 그 장면들을 보세요. 그 중에 특히 이 방패 있잖아요.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거 봐라.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에 뭔가 이렇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를 예비하기 위한, 방패를 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가 바로 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요, 하나님이 이미 예방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예방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예방조치에 다 알맞게 되어 있는 교회는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흔들다가 지쳐서 걔네들이 나가 떨어져 버려요. 예방조치를 먼저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체력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